자,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어제 첫날 보았고 오늘은 둘째 날 이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십자가 위의 7마디 말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낙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낙원. 자,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가 낙원을 좀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이 낙원과 천국과 천당. 무엇이 다를까요? 정확히 따지면 다릅니다. 엄밀히 따지면 낙원과 천국과 천당은 다르지만 정확히 따지면 다르지만 크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 낙원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낙원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낙원을 받을 수 있다. 낙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거처를 예비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지요. 여기 말하는 거처가 우리 낙원 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주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으면은 우리도 그 낙원,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를 차지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도 이 천국에서 우리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셨고 이제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세 신앙을 좀 회복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것을 너무 생각하며, 이 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내 마음을 땅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세 신앙과 내세 신앙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내세 신앙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찬양이 참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정을 너무 많이 두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우리 어느 정도 정을 들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또 현세 신앙을 너무 회피해서는 안 된다. 내세 신앙에 빠져서
우리 내세에만 생각하고 현세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는가? 지금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이 땅이 힘들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이 힘들다고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에서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이 이곳에 살게 하신 목적을 알고 우리 가정에서든 우리 직장에서든 내가 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구나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윤리적인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된다.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고 언젠가 주님 부르셔서 천국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오늘 네가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십자가가 세 개가 세워졌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요. 예수님과 두 명의 양옆에 행악자가 있습니다. 자, 왜 세 개의 십자가 있었을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이에요. 또 물타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희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가 이 옆에 있는 죄인들과 같이 똑같이 죽는 나쁜 행악자 중에 하나이다. 라는 물타기로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본디오 빌라도의 목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언이 성취된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태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죽게 될 것이다.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이렇게 예수를 세워놨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내가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물론 이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떤 죄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회개하면 되지. 맘대로 죄 짓고 나는 회개했다.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어떠한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 갈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분을 제가 만나왔어요. 나는 너무 많이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 교회 갈 수 없다. 그런 분이니까 교회 오셔야 되고 그런 분이니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많은 죄 짓고 살아오셨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모든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구원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겠다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두 명의 행악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고 양옆에 두 죄인이 있었는데 둘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요. 사실 처음에는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욕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옆에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였다. 근데 나중에는 한 명이 변하게 된 것이에요. 한 명은 어땠는가?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자기가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였지요. 이 행악자, 어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멸망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반대쪽에 있는 행악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하였지만 나중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갑자기 변화되었을까? 처음에는 똑같이 욕하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써 있었던 명패를 보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하라라고 했는데, 선택을 내가 하는 능동적인 행동이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민수기 21장에도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 달렸던 놋뱀을 바라보았더니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 나무의 장대 위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 명패에 무엇이라고 써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써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강도는, 한쪽 행악자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무엇인가 깨달은 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신학자, 이제 목회자였던 위런 위어스리라는 분은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는 명패가 글자로 기록된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초의 글자로 적혀있던 복음이 바로 예수님 위에 십자가 위에 달렸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한쪽 강도가 변화된 것은 이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명패 복음을 보고 또 예수님 죄인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모습,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이분은 나와 같이 죽지만은 무엇인가 다른 분이시구나 라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해서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의 왕,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작은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 우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 중요합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던 것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문은 아직까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실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라는 것이지요. 또 우리는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그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붙잡고 부르면 우리 긍휼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보아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언젠가 구원받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가족, 자녀, 남편 언젠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오셔야 되고 올해 오셔야 되고 이번 주 안에 오셔야 되고 언젠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 언제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신앙생활을 우리가 언제 해야 됩니까? 죽기 직전에 하면은 참 좋겠지요. 내가 살고 싶은 거 맘대로 살다가 욕심껏 죄 마음껏 지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가 있지요. 우리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승인했던. 하지만 그 사람이 정작 세례는 죽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물론 믿음은 있었지만 세례는 죽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살면서 황제로서 많은 또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러다 보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죽기 직전에 세례받아야 되겠다라고 늦게 받은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가 나의 삶의 마지막인 줄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언제가 내 삶의 끝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구원의 기회가 열렸을 때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받을 날입니다. 올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하반기에도 VIP 축제가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언제가 은혜 받아야 됩니까? 지금이다. 우리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세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라고 우리 내 마음속에 믿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들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내가 행악자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이 죄인이구나. 하지만 내가 한쪽 강도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감사하고 또 이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